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생명칠소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중 25일째 되는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셔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 칠속의 모든 속도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속한 모든 가정들과 속도원들 또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속장님과 속도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미 영혼이 잘되게 하셨사오니 더 잘되게 주시고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이 허탄한 곳에 뜻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고 특히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경제가 어려지지 않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상담에서 목사님은 별걸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두 아들은 부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혼자 별거해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은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래도 내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러한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부인의 질문에 남편은 당신이 나에게 퍼부었던 그 끔찍한 말들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남편은 가끔 자기가 자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당신의 유산을 상속받지요. 이렇게 매몰차게 말합니다. 그 남편의 상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또 편지를 할 때마다 깊어지더니 마침내 그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남편은 상처를 받기만 했지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부인은 심한 죄책감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인은 괴로움과 외로움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불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처 속에서 뒹굴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등 모든 저의 상처가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겨우 치유되어서 마치 오랜 병생활을 했던 사람이 겨우 활동을 조금씩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아주 멋진 사역을 하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K 아도라는 사람입니다. 전사님 6번. 그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한글판 번역으로는 영적인 치유 이런 책입니다.
옆에 거는 작년에 그 프리셉트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 세미나를 한다는 그러한 전단지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단순한 간증집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이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는 아주 명확한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어느 상담학자의 책보다도 어느 카운셀러의 책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엄청난 상처를 가진 이 여인을 이렇게 치유했을까요? 상처에서 피가 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꿰매어서 이제는 상처가 아물어버린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 그 상처에서 도리어 향기가 나도록 만든 그 완전한 치유가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그 치유의 장본이 누굴까요? 물론 우리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그리고 빨리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으로부터 이러한 완전한 치유, 넘치는 치유를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제가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2007년에서 2800년 전에 벌써 우리들의 완전한 치유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완전한 치유요, 완벽하고도 넘치는 치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완전한 치유의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여기저기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허물과 죄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한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엇을 받은 거죠?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영적인 상처를 부둥키지 않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허물에도 괜찮습니다. 어떤 죄악에도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옷가에 손을 댈 힘조차 없는 상처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주님이 저의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저를 고쳐주세요. 아멘.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의 치유가 얼마나 완벽하고 넘치는 것인가를 체험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주님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질고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약한 상태, 병든 상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신해서 걸머지셨다, 이러한 말이고, 이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갔다? 걸머진 사람에게 간 겁니다. 당했다는 말, 또 지고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슬픔이라는 말은 육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심적인 육적 고통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걸머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걸머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분명하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인가? 아니면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시험 때문인가? 사탄의 공격 때문인가? 이 병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인가? 어딘가에 속하겠죠? 질병의 원인들에 대한 논쟁들과 이야기는 제가 열거한 것 외에도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이야기하다 보면 크게 빠지게 될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잘못 사로잡게 되면 나는 내 스스로에게 이 병의 모든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시망 절망갈 속에 더 깊이 빠져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결론에 우리의 생각이 꽉 잡히게 되면 나중 가서는 이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파놓고 우리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무서운 함정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의 원인을 놓고 왈가왈부 논쟁하거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들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그 질병을 갖고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일 회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실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알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연단이 원인이었다면 그 사람을 하여금 그것을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탄과 죽음과 모든 질병을 이기신
승리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이 불쌍한 여인이 자기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어쩌면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단순한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고 그 고질병인 혈류증을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병을 고치겨 주시기 전에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의 지은 죄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오너라, 너의 병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단순한 그 마음을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셨죠? 믿음이 네 죄를 사였고 네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육체적인 연약함 또는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알게 할 것입니다. 먼저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간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자, 셋째로, 주님은 우리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모든 정신적인 상처를 다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53장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조롱과 천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장관 임명하느라고 이 청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멸시받는 듯한 질문을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어떻든가요? 팍팍 튀더라고요. 하물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찢어드는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싫어버린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을 버렸는지 아시나요? 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얼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쳐다보지 않음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줄 알고 가까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격려되어야 하고 친구들과도 격려되고 사회에서도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없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 것은 힘든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머리가 획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까지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들까지도 그분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가 무시하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주름살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나이 또래의 그 누구보다도 그의 얼굴은 상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예수님의 그 당시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많은 간구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신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상처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중간 부분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는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정서적인 상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당하셔야만 했죠? 저와 여러분의 정신적 정서적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산속 시골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실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배신도 겪었습니다. 버림받기도 하고 심한 상처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고통과 고난의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는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언행에 대한 대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병 때문도 아니요 사고와 같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옷, 죄로 얼룩진 옷,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과 거룩한 옷과 영광스러운 하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입혀준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삶을 살아다오. 다시는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다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내가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깨끗한 의의 옷을 내가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룩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거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막연하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죽어 마땅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53장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20번 넘겨주세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평화와 그리고 나음, 이 속에는 육적인, 정수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받았도다. 이것은 완료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숙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보장하셨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믿고 당연히 누려야 할 은총인 것입니다. 여기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긁히고 금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특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 동안입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는 심령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였습니다. 가시가 찔린 그 이마에서 점점이 피가 흘러 이마를 적시고 눈을 감기며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두 손은 모두 못이 박혔습니다. 대못이 그만 예수님의 부드러운 살을 찢고 뼈를 으깨어 드디어 나무에 못이 박혔습니다. 깊이 박혔습니다. 몸이 점점 처질수록 피가 더욱 많이 흐릅니다. 두 발 역시 큰 대못으로 꿰뚫렸습니다. 못자국 위로 붉은 손혈이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를 무지한 군인들이 날카로운 창으로 찔렀습니다. 뜨거운 손혈이 물과 함께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갑니다. 이 고통은 1시간, 2시간, 고통의 시간이 흘러 6시간이나 십자가에서 생명의 소진에 한 방울 물과 한 방울 피를 다 흘리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연도 이 광경을 이기지 못해서 지진으로 소리 질렀고 하늘도 차마 이 광경을 보지 못해서 깊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사순절 귀한 기절에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깊은 은총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장하겠습니다. 143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